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각 처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부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사 올해의 표처럼 모든 것들이 다 멈춰지고 중단된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강해 설교 6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 오늘 용서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히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 다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사는 것처럼 용서가 있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육체의 삶을 편안히 할 수 있다면 죄사함을 받는 용서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평안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남에게 준 상처는 잘 기억하지 못해도 남들이 나에게 입힌 상처는 오래가고 또한 트라우마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른바 원수라고 부를 수 있는 원한 관계가 되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에는 미움이나 증오나 복수심 같은 상흔이 우리 마음에 남아 일평생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상대가 나 또는 내 가족에게 가한 악한 행위를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기에 믿는 사람으로서 노력은 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형식에 불과하고 정작 마음 밑바닥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그 무엇이 항상 잔존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과거의 상처로 인해 남겨진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서 현재까지도 아파하고 피해를 입는 쪽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독이 되어서 결국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또한 마음의 대부분을 분노심이 차지하고 있어서 내 삶을 온통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많은 경우들을 보면 가해자나 원수들은 결코 쉽게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뻔뻔하게 잘만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는데 나만 불행하게 사는 것은 너무도 억울하고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세상이 불행이 아닌 행복으로 변하려면 나부터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원수가 되지 않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내 안의 원수부터 또한 용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를 과학적으로 연구한 대표적 심리학자인 프로드 러스킨이 쓴 용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한 조각도 변화시킬 수 없으나 현재라면 문제가 다르다. 마음은 이미 다쳤지만 그래도 그로 인해 덜 괴로워하겠다라는 결심은 당신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과거가 현재를 가두는 감옥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용서는 감옥문의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준다. 그렇게 용서는 결국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닌 내 자신을 위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감옥의 죄수는 잠을 자도 교도관은 죄수를 지키느라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묶이는 게 아니라 용서하지 못한 내가 묶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증오의 감옥에서 나와 용서가 주는 자유를 누려야만 합니다. 내 마음에서 원수를 용서로 놓아주는 것은 내 안의 상처에서 자유하여
우리 삶을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를 더 이상 그 사건에서 피해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과거에 묶여 현재를 망쳐버리는 고리를 이제 끊어내고 앞으로의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새해가 왔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원수에 매여 있다면 아마 우리의 오늘을 새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날짜만 바뀌는 걸로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감정이 새로워져야만 진정한 새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단번에 이루어지지도 또 우리 마음먹기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를 가능케 하는 그 기도의 비결을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며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죄를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자백함으로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은혜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회개를 통한 주어지는 영적인 회복과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회개의 기도는 계속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하여 용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이단들은 한번 용서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라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증거가 되며 죄사함 받은 사람은 회개의 기도가 다시는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진 죄라는 말은 본래 갚아야 할 부채들, 빚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원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상의 모든 범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된 것처럼 이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의 기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자백해야 하는 믿는 자녀들의 범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는 단번에 거듭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죄악과의 투쟁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라는 이 뜻은 우리 믿는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서, 3서는 사도 요한이 이미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된 성도들에게 쓴 편지로서 성도들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순결하게 보존해 나가야 할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성경은 신자들이 범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수록 거룩한 사람이 되어갈수록 자기의 마음과 생활 속의 죄의 문제를 더욱 민감하게 성찰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을 주님을 위해 힘썼지만 노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우리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절대적인 이 진리를 부정하지 않음과 동시에 아직도 우리는 죄악의 세력과 싸우고 있으며 우리의 영혼 속에 침투하고 있는 이 죄악과 싸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발을 씻어도 또다시 더러워진다라고 아예 발 씻음을 포기할 수 없듯이 죄의 자백은 내 영혼을 청결히 보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용서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며 전진하기 위해서는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에 앞서서 타인의 죄를 용서해주는 긍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문을 얼핏 보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조건부적인 기도처럼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에 근거하여 우리 죄를 사해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서 참된 용서를 받았다라면 우리에게 잘못한 어떠한 사람들의 허물과 죄라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한 사명이 주어졌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라는 것이 인간적인 우리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이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을 보면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흉년으로 곡식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형들,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원수 같은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나의 위치에서 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것이 아니라 슬픔과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형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는 불쌍한 마음이 들 때 시작됩니다. 나를 아프게 한 그에게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는 용서가 되지 않지만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나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아픔이 있는 그런 죄가 있는 자로서 불쌍히 여겨질 때의 용서가 비로소 시작됩니다. 용서는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극렬한 마음에서부터 서서히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의 고통 아래에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아닙니까? 그 죄는 하나님의 죄가 아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그렇게 찾아온 죄임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 보좌 영광을 박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희도 이 마음을 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구하는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용서받은 죄인들이며 지금도 여전히 죄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임을 기도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죄인에 대해 내 마음으로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보면 용서 못할 죄인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서구권에서는 피해자라는 말 대신 생존자라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화재 피해자보다 화재 생존자, 학교폭력 피해자보다 학교폭력 생존자, 또 코로나 피해자보다 코로나 생존자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니 달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자신이 해를 입고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갖 사건으로 가득한 세상엔 지금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 문제로 아픔이 있는 사람이나 요즘같이 코로나 의심 대상자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당하는 안타까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피해자에 머물지 않고 생존자가 되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죄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사랑으로 용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대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은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원수 때문에 더 이상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용서로 자유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용서를 통해서 더 영광스러운 내일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용서하신 주님, 주님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은 너무나도 모자라서 아직도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원수들로 인하여서 답답해하고 분노하고 좌절해 있을 때가 많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새 힘을 주시고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원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원수로 인하여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이 말씀 붙들고 용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이전보다 더욱더 가치 있고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며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직까지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꼭 부여잡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복음을 전하시기에 힘쓰시고, 또 중단되었지만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은방길도 조심하시고 주위에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얼어붙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있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 때